오늘 말씀 제목은 어부들을 부르시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함께 동역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당시 랍비들은 자신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이 섬길 스승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오늘 본문은 사실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먼저 알아보았고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장면이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이날따라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기잡이를 다 마치고 그물을 정리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 헛땅을 쳤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이제 고기 잡는 도구를 모두 다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고기가 잡힌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려 했습니다.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물고기가 2배에 가득해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야고보와 요한도 제자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신분, 학벌, 세상적인 능력 이런 것들 염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촉망받는 사람,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신분이나 학벌이나 세상적인 능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세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적인 능력에 따라 어떤 소유의 그런 많고 적음에 따라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여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상적으로 보기에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관심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나를 따라오너라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일회성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따른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되어져야 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누군가 반드시 여러분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생업을 버렸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가정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업을 포기한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가정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생존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의미에서 회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또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